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사람의 육체, 즉 겉사람은 결국 낡아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육신의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무너질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 즉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4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썩을 몸은 우리가 죽을 때에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그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장차 덧입게 될 하늘의 집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에 하늘의 집을 덧입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셨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집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될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10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바울의 사도됨의 육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하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나는 육체적인 증거를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자천도 안 하겠다라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의 공로에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풍채가 좋은지가 왜 중요하느냐는 말이죠. 오직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바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그 사실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직분 행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가 상을 받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즉 하나님께 증거가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양심에도 증거되기를 바란다. 그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그 직분에 충실되었는지 증거되기만, 그것에만 집중했고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도 그저 알려지기를 바랄 뿐이었지, 그들에게 내가 말이야 유명인 누구를 알고 또 어떻게 공부했고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식의 육체적인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만을 원했고 자기의 육신적인 인기에는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육체적인 잣대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또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를 따집니다. 심지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이런 육체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을 그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잣대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까 생각하면서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업적들을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얼마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